오늘 마가복음 9장은 상당히 내용이 길죠. 50절까지 이제 있습니다. 앞에 부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소위 변화산 사건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하고 같이 산에서 내려오셨죠. 내려와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는 그 내용입니다. 오늘 그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그 변하는 그 모습, 특별히 7절 후반전에 보면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같이 산에 올라갔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 소리를 들었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를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면 어떨까요? 아마 일평생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것을 잊지 않았을 겁니다. 그 생각을 해요. 12제자 중에서 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갔을까? 나머지 다른 제자들은 왜 우리는 안 데려가고 왜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만 데려가지? 아마 서운해할 수도 있잖아요. 분명히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이 내려와서 그 얘기를 분명히 했을 겁니다. 우리가 산에 올라갔는데 글쎄 모세하고 엘리야를 만났어 하면서 얼마나 또 자랑을 했겠어요. 근데 또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12제자 중에서 사실 제일 문제가 많고 또 제일 사건이 많은 사람이 누굴까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거든요. 아마 주님께서는 제일 문제가 많고 실수가 많은 그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에게 이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면서 사실 이 영적인 체험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영적인 체험이라는 게 뭐 특별한 게 아니라 환상을 보고 그게 아니라 사실 지금 하늘의 음성을 들은 거거든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영적인 체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여러분 새벽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설교를 듣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늘 영적인 체험을 하고 있어요. 체험이 있는 신앙과 없는 신앙은 이제 너무 다릅니다. 분명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그 산에서 그 베드로가 그런 말 했잖아요. 여기 너무나 좋은데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살면 안 됩니까? 그게 너무나 좋았던 거죠. 그럼 베드로하고 그 모세하고 엘리야를 본다는 게 그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아니다는 거예요. 산으로 내려가자. 그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산에서 내려와서 지금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는 그 현장으로 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런 영적인 체험과 경험을 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여러분 그곳에서 내가 만나는 자들에게 우리가 들었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또 전해주고 그 은혜를 나누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제 산에서 새 제자와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지금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아이를 만나게 되죠. 특별히 그 아버지가 그 아이를 지금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보니까 예수님이 없었어요. 산에 가시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게 오늘 18절 한번 볼까요? 18절에 뭐라고 했냐면 보시면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아이 때문에 참 괴로워하는 그 아버지가 소문을 들었겠죠.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런 병자를 고치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 그 얘기를 듣고는 아이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은 없고 또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에게 부탁했더니 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사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나마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왔는데 예수님은 없고 제자들은 못 고치고, 지금 아이가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언제부터 그랬냐 하는 얘기를 하시죠. 21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그랬더니 아버지 하는 말이 어릴 때부터니이다. 아이의 나이가 나오진 않지만 아무튼 오랜 시간 동안 지금 귀신 들려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근데 그 고통이 어때요? 22절 보세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 아이를, 자식을 죽이려고 하는 자가 있다.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부모 입장에서. 참 이게 엄청난 일이죠. 우리가 종종 뉴스에서 보면 요즘에 스토킹 사건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모르는 사람이든 아는 사람이든 계속 나를 괴롭히고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주변에서 그냥 나를 저기한 그런, 그것도 큰 범죄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에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의 안에 들어가서 불에도 물에도 그 아이를 그냥 던져서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부모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거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이를 위해서 해줄 수가 없어요. 귀신을 쫓아줄 수도 없고 고쳐줄 수도 없고 문제를 지금 해결할 수가 이제 없는 것이죠.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고통스러운 아이의 문제를 부모로서 전혀 해줄 수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어렸을 때부터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자녀입니다. 그 자녀를 늘 곁에서 보는 부모의 마음은 정말 너무나 힘들죠. 근데 이런 애절함, 안타까움, 그 미안함이 있지만 부모는 하나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귀신을 쫓아주세요. 마치 우리가 앞에서 그 말씀 보았죠? 제자들과 함께 광풍이 일어나는 갈릴리 바다를 지나는데 예수님께서 그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 말씀이 있었죠. 마치 그 아이의 인생에 광풍이 분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국 예수님께서 그 광풍을 잠잠하게, 고요하게 해주셨던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이 새벽에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23절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이 아이를 붙잡아 주시고 또 그 아이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여러분, 그러한 은혜와 능력을 분명히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도 우리는 다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을 우리가 다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과 그 아이의 아버지와 예수님의 차이가 뭘까요? 차이는 결국 그겁니다. 아버지와 그 제자들은 그 아이 안에 있는 귀신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그 귀신을 보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29절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29절 볼까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묻죠. 예수님, 어떻게 우리는 하지 못한 것을 예수님은 하십니까?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즉 기도의 역사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아이들, 베드로 제자들과 그 아버지는 그 아신 아이 안에 있는 귀신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아이의 질병, 막 불에도 던져지고 물에도 던져지고 막 그냥 꼬꾸라지고 그 질병만 보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는 눈에 보이는 문제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까지도 보게 하시는, 여러분, 그러한 능력이 여러분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하셨는데, 반드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놀라운 구원의 역사, 또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 함께 오늘 화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31번부터 45번까지 기도입니다. 31번부터 45번까지. 시공과 관련한 모든 인허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과 설계 및 시공사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날씨와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공정에 차질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 안전한 공법으로 건축되게 하옵소서. 아멘. 착공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와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사와 건설사, 시공사를 붙드시고 초심을 잃지 않고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나 불미스러운 일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리로 건축의 시작과 끝이 완벽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재 품질 및 검수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공사 일정이 지체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최적의 공사기간과 공사비 절감을 위한 세밀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꼼꼼한 업무로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입당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축 과정에 재정의 집행이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아멘. 헌금을 약정하고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으로 인해 교회 사역이 위축되지 않도록 풍성한 재정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하셨는데, 이 새벽에도 우리 인생의 모든 광풍들을 기도할 때 잔잔케 하시고 고요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영적인 문제를 보게 하시고 아버지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 꼭 붙잡고 아버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오늘도 다 이루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많은 이들이 죽고 또 아버지 다치고 희생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하루속히 그 땅에 평화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전쟁이 끝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그 땅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땅이 아닙니까? 성경의 성지가 아닙니까? 하나님, 그 땅에서 사람을 죽이고 또 아버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버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가정 일터 자녀들 주님의 교회 꼭 지켜주시고 어둠의 영들 틈타지 않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 기도의 사명자들로 삼아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 아버지 잘 감당하게 하시고 늘 진실하고 정직하고 거룩하고 성결함으로 귀한 사명 받들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우리가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추운 날씨 이제 아버지 우리 어르신들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 병사 있는 환우들 날마다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